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배 끝난 다음에 목자들 모임이 믿음실에서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모여주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나 한 주간의 삶이나 또 근간의 이런 삶이나 과거의 여러 가지 지내오면서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가 많이 당하죠. 혹시 아직도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힘들어 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누구나 겪는 정도의 고난도 있고 나라가 망하는, 가정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재난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2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저자가 누구냐? 이 미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그러니까 보통 사사로운 고난이 아니고 이건 아주 뿌리와 근간과 인생과 미래를 흔들어 놓는 그런 고난이에요.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 11절부터 보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운지를 구구절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희망이 사라졌다. 우리 나라가 망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만주로 두만강으로 중국으로 피난을 간다고 생각을 할 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그 표현,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날이 연기처럼 뭐요? 사라지고 내 뼈가 뭐요? 숯처럼 탔다는 거예요. 뼈가 타면 안 되죠? 그죠? 뼈가 탄다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일이 뭐냐?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4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뭐 소망이 없으니 어때요? 4절 5절 그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참 표현이 참 시인이에요. 그죠? 시인이요.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표현하면 딱 될 거를 아주 표현을 아주 음식 먹기도 잊었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리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어. 살이 뼈에 붙지 어디 붙어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아주 힘든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 6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먹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운 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 내용 그거예요.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잠이 많은 분들 있죠? 잠은 난 무조건 잔다. 새벽 기도도 못 나올 정도로 잔다. 축복이야. 사실은 잠을 잔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건 너무 게을른 거예요. 너무 게을러도 안 좋지만 하여간 잠을 푹 잔다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잠 못 자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것도 많아 세상에. 잠 못 자는 고통보다 고통스러운 게, 여러분 저녁에 피곤한데 잠이 안 오면 참 힘들죠.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내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요,
젊은 사람이야. 30대인데 자기는 12년 동안 잠을 2시간 이상을 자본 일이 없대. 미치고 환장하겠대요. 잘래도 안 온대. 2시간 이상의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낮에는 뭐예요? 잠을 못 자니까 붕 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 받으시고 안 되면 약의 도움을 받으세요. 약의 도움을 받아서 푹 주무셔야지. 그거 면역이나 모든 건강이, 지금은 젊으니까 그렇지만 나이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잠을 못 잔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표현이 또 나옵니다. 오늘 자, 내 원수들이,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무수히 욕을 먹는다는 거. 욕을 막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비방한다는 내용이 그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시작,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러니까 눈물이 뭐가 됐어? 밥이 됐어. 눈물이 밥이 됐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용이 그겁니다. 희망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다. 잠도 못 잔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비방과 멸시를 당한다.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뭐가 됐어요? 밥이 됐어. 눈물이 밥이 됐어. 이게 지금 자기의 근데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누가 들어도 던졌어? 주님이 진노와 저주로 나를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라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은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어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은데 이미 나라가 멸망을 해서 착고에 차가지고 수천리가 되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이미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늦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11절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날이, 다 같이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고난을 당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고난을 더 당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이 정도의 고난을 견딜 준비를 한 사람도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돈이 없고 누가 속 쓰기는 일은 그것도 힘들어. 돈 없고 누가 속을 쓰게 보세요. 힘들어. 나도 교인이 속을 쓰기면 힘들어. 눈물이 나. 힘이 들어요. 막 잠이 안 와. 일주일씩 잠이 안 와. 옛날에는 3일 잠이 왔는데 요즘 일주일 가더라고. 잠이 안 와. 속을 쓰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힘든데 어찌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누구나 겪는 작은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당하는 데미지는 다 달라요. 그 일을 겪는 사람에게는 나라가 그 별거 아닌데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똑같은 크기의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그때 누구나 여러분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이때 어떻게 했어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제가 아까 읽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시편 102편의 메시지는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심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시편 102편의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70년이 걸린 다음에 응답받았어요. 몇 년이요? 아이고, 70년이면 살아있을 가능성도 없는데 70년 후에 응답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 시편 기자나 동시대 사람들은 거의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뭐예요? 떠났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닥쳐올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의 좌절감이 또 응답이 안 되면 커집니다. 그런 기도를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하지 못하면 좌절감이 커져서 나중에 보면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래요. 왜?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죽을 일이 있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딱 yes, 오케이, 딱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좌절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시편 102편의 기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이 밥이 되고 정말 내 뼈가 살이 뼈에 붙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괴로운 날에,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주께서 이르게 해주시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 말은 내가 어떤 고난의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때때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는 명확한 응답을 주지 않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하고 딱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기분도 좋고
감격도 클 테인데 응답이라는 것이 별로 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집에 돌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성실하게 해도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누구와 함께 했어요? 요셉과 함께 했어요.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고난에 있든지, 순경에 있든지, 혹은 내가 잘 형통하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가 환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축복으로 내 삶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질 때예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믿어집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해야 돼요. 그래, 내가 늘 평상시에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은혜의 삶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 늘 함께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을 받자마자 찬양이 터져요. 그것이 1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님이 영원한 보좌를 다스리고 주님이 이름이 대대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확신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마치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팍 하고 터졌어요. 14절의 말씀 봅시다. 14절, 15절,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16절. 주의 종들이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여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전반부 내용은 전혀 다르죠. 눈물로 밥을 먹고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가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시온의 돌돌만 보아도 즐겁고 티끌에도 정을 느끼고 문 나라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이 땅의 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현실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응답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또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없인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에는 잘못하면 좌절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간절히 작정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그 문제도 해결되면 더 좋고,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바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딱 응답했다. 그건 세상의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8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 같이 이 일이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지금 어려운 상황 기록해두자.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록해두자.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록해두자. 왜냐하면 다음의 세대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 혹시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내 때에서 끊어지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2세대, 3세대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이방의 문화 속에,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환경 속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죠? 정말 대한민국 교회 많다고 그러지만 그건 철딱선이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복에 겨워서 하는 소리예요. 복에 겨워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아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이제 그걸 느꼈어요. 주일날 제가 오후 예배를 못 드려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후 예배를 드릴 타임을 놓쳐 저녁 예배를 드리려는데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거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팀앱을 가지고 주변 교회를 뒤지는데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도 교회가 있고 어디 가도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축복이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늘 교회 예배가 많다는 게 여러분 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2세대 3세들이 하나님을 과연 믿겠느냐. 그래서 자신의 기도와 은혜를 기록해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읽고 은혜 받도록 하나님의 신앙이 이어지도록 기독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게 참 하기는 보통 사람 어려운데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인데요, 누가 예전에는 신앙 전집 같은 거를 많이 줬어요. 이렇게 선물 같은 게 이런 게 있었어. 그 신앙 전집을 큰 거를 고등학교 때 누가, 왜 예전엔 단편 문학 전집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책을, 나는 유치부 이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책을 이렇게 요즘 주죠. 그것도 비쌉니다. 무슨 뭐이지? 무슨 책이지? 종류가? 우리 교회 있는데 하는 게 뭐가 있지?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프로벨. 그런 거 있는데 보니까 무슨 내가 프로벨인지 잘 모르지만 내가 우리 손자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비가 날았어요. 알록달록해요. 그림은 자도 있고 한절하고 그려놓고. 난 이게 무슨 책이, 이 세상이야. 이건 약간 사기성이 있다. 아니 그림은 막 알록달록 해가지고 막 두껍게 이렇게 책인데 막 완전 칼라로, 아니 세상에 종이 한 장이요, 거짓말해서 한 1cm 반 cm는 되는 것 같아요. 0.5cm는. 그리고 한 장 써가지고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든. 나비가 훨훨 날았다, 아름답게 날았다. 그리고 그림만 잔뜩 그려놓고 한 장 넘어가요. 그게 무슨 책이에요. 아무리 애들이 그걸 그려놓고 책이라고 팔아먹는 게 너무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읽어주면서 이걸 읽어주는 필요도 없이 내가 그냥 말하면 책 안 사도 되는 거를 나 혼자 그냥 생각해도 현재 즉석에서 하는 게 내가 더 잘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돈 들어가는 건 또 누르면 또 해가지고 또 호랑이 소리 나오고 그래가지고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 애가 조금만 하면 그래요. 이게 좋은 게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단편이 있었는데요, 저도 참 지금도 감사한 게 어머니가 어디서 누구한테
꼬임을 빠졌겠지. 내가 보니까 단편 문학 전집을 사가지고 당신이 읽으려고 사온 게 아니라 누가 아마 북세일하는 분이 잡아 해가지고 이제 사신 거예요. 억지로 할부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한 20-30권 되는 건데요, 제가 그 책을, 다른 거 책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늘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한국 문학을 제가 섭렵을 싹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문장력이 뛰어나고 내가 글을 그때 쓰고 시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비웃으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 학보사의 대표로 제가 졸업생 대표로 글을 기고를 해서 쓰기도 하고. 지금은 뭐 이렇게 시 같은 걸 잘 쓰지도 않지만 예전에 시도 많이 썼어요, 제가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록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기록을 해서 남긴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뭔가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 전집도 예전에는 뭐 차봉군, 무슨 뭐 스포츠 스타, 연예인 스타 이런 것들이 전집으로 쫙 해가지고 제가 그런 것을 읽으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보다 자녀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 줘야 되겠다. 시편 기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 같이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며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상상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이 세워졌으며, 그래서 그 상상을 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에 있어서 그런 지금은 포로로, 몸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자들에 묶여서. 현실은 처참할 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여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다시 세워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절망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놀랍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이런 믿음이 나오는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제가 창세기 새벽마다 요즘은 출애굽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때 가지고 나가라, 내 해골을. 430년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430년 전에 요셉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요셉의 무덤에 가서 요셉의 해골을 빠가지고 앞장서서 나갑니다. 400년이 지난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은혜서 오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나 동시에 보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지금은 잡혀가지만 온다는 것을 한눈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 시간의 개념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은 한 선상에 보신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니까, 동일하게 보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지금 고난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그것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터널의 인생. 지나가면 빛이 나. 동굴은 막혀서 끝이지만 터널은 뭐예요? 지나가면 빛이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비전을
보여주시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아주 망해서, 망해도 폭삭 망해서 절망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는 뭘 돌아와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응? 우린 기도하면서 은혜 받지만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이런 거 참 중요해. 기록하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중요해요. 응?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기록 안 했으면 지금 은혜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생각과 믿음은 그 고백이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감사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누가 썼느냐? 다니엘이 썼다고 추측하기도 해요. 다니엘이 썼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매일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의 정적들이 그를 모함하려고 이걸 꼬투리 삼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음모를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신앙을 포기하잖아요. 신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은 끝나요. 어려운 것도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딱 문 닫아놓고 슬쩍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지금이니까 30일 동안만 했으니까 30일 동안 기도는 집에서 가만히 하면 되지. 근데 신앙의 양보가 생기는 순간 점점점 신앙은 병듭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럴 수 있잖아요.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지만 다니엘은 양보해야 안 해요. 신앙의 양보를 목숨을 걸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무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아멘. 다니엘은 그런 음모를 알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지만 도리어 감사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건져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이고 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그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더욱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 중인 목사님 딸이 한 번은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 돈이 났어요. 엄마가 야단을 치는데 그 딸이 엄마 눈을 팍 쳐다보는 거예요. 야단 친다고.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래? 야, 지금 엄마가 너한테 지금 야단을 치는데 눈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봐, 이놈아. 그러면서 눈 안 깔어? 그리고 더 터졌어요. 더 혼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 딸이 억울한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지적을 하면, 그 서양에서는 야단을 치면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 선생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른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좀 쳐다보는 동만 더, 쳐다보는 동만 더. 똑바로 쳐다보면 버르장머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숙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야단 칠 때 어떻게 해야 돼? 서양은 눈 똑바로 보고 야단을 맞아야 돼. 우리는 눈 똑바로 하면 선생님이 눈깔 빼려고 그래요. 혼난다고. 더 맞아? 이놈 새끼. 어디서 눈 안 깔고, 눈 안 깔아?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 학교는 선생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혼날 때 눈 똑바로 쳐다봤다 더 혼났어요. 저는 이게 뭐 우스갯소리 비슷한 거지만은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더 사랑하고, 그때 더 기도하고, 더 찬.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무너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쓰러집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의 왕년에 무슨 은혜 받,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힘을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두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이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시편기자는 상상이 안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은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점점 비참해져요. 여러분, 지난날 혹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낙심은 없었나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현실을 보니까 현실이 무너지고 육신의 정욕이 무너지고 자신을 생각할 때 비관되지는 않았던가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던 시편기자도 이런 약한 고백을 하였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휘청거렸던 믿음이 다시 보게 해야 되고 다시 보게 해야 되고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쌓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또 28절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또 힘을 얻어서 조급함을 갖지 않고 오히려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볼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는 쇠해지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도 연결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문제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런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나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이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뻐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성숙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당장의 문제만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했다면 우리가 당장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당장 열매 없는 것을 인하여 내가 낙담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믿음이 지켜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그럴 때 바라보면서 내 때만 내 형편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미래에, 우리 자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낙심이 된다고 할지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지금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 앞에 내가 참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것 같은 어려움이 있나요? 주님을 더 가까이 가셔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 자신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 미래를 아름답게 복되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 15장 복음성가 15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